예수님이 성천하신 이후 1900년이란 긴 세월이 지난 지금 뭐 1900년이 아니라 약 2000년 역사가 지난 이후에 복음은 딴 것까지 전파됐습니다. 성경은 약 3000여 방언으로 번역됐고, 나는 복음을 듣지 못해서 못 믿었습니다. 핑계 못하도록. 전파를 통해서, 문서를 통해서, 빠른 교통수단을 통해서 온 세계에 꽉 찼습니다. 지금 우리가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던 것처럼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이때니까 라고 여쭙는다면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아직도 너희 알 바 아니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지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던 그때가 바로 이때다 그 겁니다. 전 세계 뿔뿔이에서 다 죽어 없어진 줄 알았던 유대인들이 1948년 5월 14일에 갑자기 독립했고, 4차례 큰 중동 전쟁 때 그 강대한 아랍 세력을 물리치고 그 땅을 뺏어서 사마를 옥토로 만들어가지고 나라를 세우고 큰 군대가 됐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이 망한 때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회복되는 때입니다.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예? 이스라엘 회복하실 때가 이때입니다. 이때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 자, 이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전 세계에 흩어질 것이 구약 성경부터 수없이 예언되어 있고, 그대로 이스라엘 민족은 전 세계에 흩어졌고, 그리고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땅에 돌아가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라는 것을 구약에도 수없이 기록되어 있고 신약에도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필 우리 시대에, 지금부터 꼭 68년 전만 해도 이스라엘 나라가 지구상에 없었어요. 우리 시대. 예. 마태복음 24장 3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아주 중요한 문제죠.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어요.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그리고 세상 끝날에 되게 이루어질 징조에 쭉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징조로 말씀했습니다. 자연계의 징조, 처체의 기근과 지지선일 것이다. 도덕계의 징조는 불법의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리고 종교계의 징조는 거짓 자가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케 하리라.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 말씀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 24장 32절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어지게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알았느니 너희가 이런 일이 되는 거 보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을 이루는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예레미야서의 하나님 말씀에 이스라엘 민족이 불순종할 때는 그들은 먹을 수 없는 악한 무화과와 같다. 무화과 나무를 말라 죽게 해버리라. 무화과 광지를 쏟아버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열매 맺지 않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하니까 말라 죽어버렸어요. 열매를 못 잡숴서 화가 나서 죽인 게 아니에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민족의 상태를 설명하는 거예요. 잎사귀는 나무의 영광이잖아요. 잎사귀 무성하면 야 보기 좋다 그러죠. 그러나 주인이 원하는 것은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자랑하고 예루살렘 성전 46년 동안 지은 웅장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뭐 아주 굉장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진리를 사랑하는 마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말라 죽은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저주받을 걸, 멸망받을 것을 미리 보여준 겁니다.
그러나 영원히 망하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겨울 동안에 말라 죽었던 무화과나무가 여름이 가까이 되면은 말라 죽었던 그 같은 가지가 부들부들 연해지면서 잎사귀가 쫙 나옵니다. 그러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다 죽어 없어졌던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회복되거든 그 말이에요. 1948년 5월 14일에 1900년 동안 죽었던 것 같은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뾰족이 나왔습니다. 지금 잎사귀가 무성합니다. 열몇 매직만 남았습니다. 열몇 매직은 민족적으로 그 조상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그것이 바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열매 맺는 겁니다. 열매 없어서 저주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열매 맺을 때가 이제 가까이 오고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잎사귀가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나오던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룬 줄 알라. 그리고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부터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이루리라. 이스라엘이 회복된 때부터 주님 오실 때까지는 바로 그 시대 사람들. 그게 몇 년인지는 아무도 정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 것을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느 시대입니까? 우리 시대입니다. 농담기지 마십시오. 응? 예. 징조라고 하는 것은 징조를 본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징조를 본 사람들이 다 늙어 죽고 나서 나중에 가서 되는 게 아닙니다. 징조를 본 사람들을 위해서 그 징조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르리라. 그 세대 안에 이루어져요. 우리는 아주 놀라운 시대에 삽니다. 예.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불행한 시대라고 할 수도 있어요. 왜? 무시무시한 일이 앞으로 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행복한 세상이 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이제 우리가 한번 정리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범죄하고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망한다는 말씀과 때가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된다는 말씀을 다시 성경에 몇 군데 찾아보고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회복되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이거는. 그 유대인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쓴 책이 있어요. 바이블 리서치라는 성경 연구라고 하는 그 책인데 그 제일 첫 페이지예요. 이겁니다, 바로. 이스라엘 God's Time Piece. 이스라엘 길을 걸어놓고요. 12시 5분 전 딱 그랬죠. 12시 5분 전. 예?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시계다 그랬어요. 그런데 5분 전이 뭐냐? 자기들 때가 다 됐다는 거예요, 이제. 예? 구약성경 레위기 26장 33절 제가 이게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이게 올려놨습니다. 내가 하나님이고 너희를 이스라엘 민족을 열방 중에 흩을 것이요 내가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니 너희의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된 거예요.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 때문에 열방 중에 전 세계에 흩어버릴 것이다. 그 몇 군데 읽었지 않습니까? 에스겔 36장에서도 읽었고요. 그리스도를 배척한 죄로 하나님이 그들을 전 세계에 흩어버릴 것이고 그리고 흩은 이스라엘 백성들 뒤에 내가 하나님이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느니 칼을 빼어 따라간다는 가는 곳마다 죽음이 따라다니는 말이에요. 그들이 무지하게 학살당할 걸 말하는 거예요. 너희 땅이 황무하며 너희 성읍이 황폐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하신 땅이 황무지가 되고 그들이 살던 성읍이 황폐하게 되리라. 자, 여기 이스라엘 형벌에 대한 예언이 이제 읽은 말씀입니다. 열방에 흩어버릴 것이다. 칼을 빼어 너희를 따르게 하리라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잔인하게 학살당할 걸 말하는 것이고 땅이 황무지가 되리라. 원래 그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아주 기름진 땅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전 세계에 흩어져서 1900년 동안 죽임을 당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그 땅에 비를 내지 않았어요. 완전히 사막이고 황무지고 아무것도 살 수 없는 땅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이 이렇게 됐던, 이제 이거는 이미 지나간 역사입니다. 3500년 전에 기록된 그 말씀이 서기 70년부터 이렇게 전 세계에 터지고 가는 곳마다 죽임당하고 그 땅의 황무지가 1900년, 지난 1900년 역사 속에 이렇게 돼서 이대로. 그러면 이스라엘 회복은 뭐예요? 원상복귀입니다. 황무지가 됐던 땅이 이제 옥토가 돼야 되고, 칼에 죽임 당하던 유대인들이 이제 칼을 벗어나서 열국에서 모여 들어오고, 열국에서 이스라엘 땅으로 귀환하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렇게 이스라엘 회복되고 있어요.